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시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심령과 환경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으신 모든 만물과 시간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숨불어 넣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을 받는 이자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을 주장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희 각자의 삶과 신령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삶이 아닌 누군가의 삶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성전에서도 쏘아내는 그 물질계의 한 부분같이 저희가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언어와 진리 잡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영혼만이라도 살리는 삶에 온유와 정성을 쏟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온전히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도우소서. 저희의 물질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빌어나게 하시옵고 일상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듯이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 믿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삶이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옵시고 저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상과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슬람교가 대부분 피를 기의 땅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운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말씀마다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풍성한 양식 삼아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죄송합니다.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신 우리 임채명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임채명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우리 임채명 선교사님은 제 대학 3년 선배입니다. 제가 90학번인데 87학번 선배시고 우리 서클 선배입니다. 대학 때 제가 쫄쫄쫄쫄 쫓아다녔던 학교 형이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선교에 헌신했고 우리 형님도 선교에 헌신하셔서 여러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란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코소보 전쟁 기억나시죠? 코소보에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튀르키예 옛날 터키 튀르키예에서 지금 한 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가 선교사님하고 따로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오늘 식사하시고 바로 이제 산호세로 올라가셔야 돼서 제가 장로님 두 분 내외 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밤 11시 반까지 아주 열띠게 교제를 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반까지 선교와 관련된 선교사역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도전받고 또 깨지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을 좀 더 풍성하게 가지면 좋겠다 싶었는데 갖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로 그렇게 했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이해하지 마시고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채변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 지진 구호사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우울증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자극적인 사진은 최대한 다 빼고 보여드리느라고 어젯밤에 고른을 좀 고생을 좀 했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덕분에 어려움에 그 노출되어 있는 트리키의 친구들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한보다 몇 배나 큰 지역에 트리키가 워낙 큰 땅이라 미국에 비하면 작지만 그래도 트리키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 동남부 지역 쿠르드 대부분이 쿠르드족인데 쿠르드족은 성경에서는 메대족으로 표현되어 있죠. 대다수의 쿠르드족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300만 가구가 집이 무너지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큰 재난이 있었는데 너무 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으로 한 그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컨테이너 그리고 먹을 것이 다 부족한데 그들의 어떤 그 생활용품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대부분 사실은 구호 자원이 들어오면 정부 단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사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전달하는 해준 역할만 하니까. 근데 저희는 어떤 발품을 팔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려고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 사람들과 지금 좋은 끈끈한 끈을 갖게 되었고요.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교받은 대로 우리 박순영 목사님과 대학 때부터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하도 자기네들이 자랑을 이렇게 하길래 무슨 그렇게 얼마나 좋은 교회를 이렇게 자랑을 하나 했더니 어저께 장로님 두 번 장로님들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랑을 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사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얘기는 교회 전체가 다 좋은 교회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순영 목사님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박 목사님 같은 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크냐보다 정말 그 안에 주님이 계시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과 비전에 큰 관심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란과 18년 전에 이란과 코소보를 거쳐 지금 현재는 튀르키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도 증인으로 살고 또 이렇게 선교 복음을 할 때도 증인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지난 18년간 99% 이상의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으로만 있으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보아 함께 행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증인으로 이 말씀이 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졌는지에 대해서 나눌 뿐입니다. 저는 대학을 거쳐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한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고교육자 담임사역을 경험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꽤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약간의 교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나는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팔불출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사역을 잘합니다. 어디 가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란에 처음 가서 이런 환상들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배우고 왔던 이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완전히 혼돈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저도 사실 젊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용어처럼 멘붕 상태를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특히 그 이란의 비자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비자를 연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자를 처음 받기도 힘든데 저는 이란항공 한국지사 소속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부기관 소속으로 제가 파견이 돼서 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속이 탔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지도 이란어를 배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일만 해야 되니까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만 소통을 하니까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희 단체에 가면 선교에서 언어가 전부다 뭐 이런 간판이 걸려 있는데 언어를 못하는 선교사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비자를 내려놓고 저는 학생 비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정부의 제 이력서가 그러니까 정부 기업의 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제 이력서가 정부 쪽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총신대와 총신대 신병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목회를 했고 이 모든 것이 정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가 한국에서 목사였을지 몰라도 이란에 와서 네가 엉뚱한 짓 하면 바로 퇴장이야. 바로 뭐라고 했죠? 추방이야. 이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국 학생부자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미 정부가 제 신분을 다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슬람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언어도 어려운데 신학적인 공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이란 친구들이 계속해서 저희 집을 방문하고 찾아오고 저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루 멀다 하고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데 저는 나중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들을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꽤나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머지않아서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도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던 가정교회가 세웠는데 이란에서 15명이 넘는 가정교회는 사실상 대형교회예요. 그런데 이 15명이 넘는 친구들이
버스를 타고 5시간이 넘는 지역에서도 매주 오는 것을 보면서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왔으면 왜 하필이면 저를 찾아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년 남짓 그들과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내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런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을까?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제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언어가 꽤나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로 이해하는 언어와 이 방송을 통해 듣는 언어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란 영화를 꽤 좋아해요. 이란 영화가 예술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아서 뭐 올리브 나무 아래라든가 뭐 천국의 아이들 혹시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제목의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이란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99% 이상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면 30%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것도 이슬람 신학이지 않습니까? 이 강의실에 앉아있으면 저 빼고 다 이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저는 목사고 얘네들은 다 이맘이죠. 근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이맘이, 젊은 이맘이 그런 저의 사정을 알고 수업이 끝날 때마다 저를 잔디밭에 앉혀놓고 오늘 수업이 어떤 내용인지 대화 형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형식으로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도대체 오늘 무슨 수업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지나친 친절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공을 하는 것이었고 제가 목사인데 이슬람 선생님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저를 붙잡고 도망도 못 가게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단 하나도 빼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학기가 시작될 즈음에 이 친구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독교는 너와 대화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기독교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어. 저는 그때 마음치고 뒤통수를 맞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 친구의 그런 과잉 친절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했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상황이? 그리고 나서 저는 추방이 되었습니다. 만 4년 만에 추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 권유에 의해서 코소보라는 아주 한국의 경기도만한 땅 작은 나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일하는 나라는 폐쇄적이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좀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돼서 정부는 열려 있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슬람은 다 똑같은 이슬람이지 순니파니 시아파니 알레비니 수피니 관심이 있으세요? 그놈이 돈이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다 똑같은 기독교인데 천주교니 뭐 동방정교니 개신교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세르비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이 죽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다는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 극심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국민들은 매우 닫혀 있었습니다. 선교사 20년, 제가 그 당시에 약 20년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없었고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었고 미국 선교사님들이 꽤 많았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 알바니아를 꽤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40여 개의 교회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는데 세르비아랑 국경을 맞닿아 있는 자코바라는 도시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국 성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현지 기독교인들이 몇 명 출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에 현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곳에 한 10명 정도의 현지인들과 대부분이 그 사역자들, 외국인들, 유엔에서 온 파견된 분들이 와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위기였고, 나머지 교회는 제가 대부분의 교회를 다 다녀봤지만 거의 성도가 없었습니다. 성사님 가족 내분, 그리고 돈 주고 구교제로 쓰고 있는 뭐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쓰고 있는 현지 사역자 가정만 그냥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20년 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이것에서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수도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카페와 영화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잘 됐어요. 매일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카페를 찾았고, 또 영화학원에서도 작은 동네에 100명 넘는 아이들이 등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하려는 사역의 방향과 다른 한국 성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방향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특히 제가 속한 단체에 있던 저보다 먼저 오신 성사님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에서 많이 못마땅해 하셨고 많이 힘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피해서 코소보 교회 협의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지역을 하나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는, 뭐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교사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겠죠. 근데 단 한 번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지역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저희 집에서 떨어진 곳이었는데, 뭐 미국에서는 40분이면 그냥 바로 옆 동네죠. 근데 워낙 코소보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수도도 한 30분이면 그냥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지역입니다. 40분이면 엄청 멀게 느껴집니다. 거기를 제가 이제 가족들 동의 없이 그걸로 이제 이주하를 하고 겁도 없이 이제 한 서너 번 방문했습니다. 가서 뭐 코소보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언어학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코소보인들은 알바니아인이고 알바니아어를 썼던 세르비아 자치주였는데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말과 제주도말 정도 사투리인 거예요. 알바니아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왔지만 도무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걔네들은 저희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도무지 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언어가 형편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지역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혹시나 이쪽으로 이사 올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찾아서 부동산 사람들과 되지도 않는 언어로 이제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배고프니까 가서 밥 먹으려고 식당을 방문하고, 또 돌아다니다 힘들면 워낙 거기도 이제 카페가 많은 나라여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 마시고, 뭐 그게 제가 했던 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코소보에서는.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신기해서 먼저 아는 척들을 해옵니다. 근데 꼭 어디 가나 세 가지 질문해요. 너 어디서 왔니? 뭐 하는 놈이니? 종교가 뭐니? 이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그냥 답만 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으셨을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18년간 무슬림권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하러 이 땅에 왔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가,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독교인 아니야? 그럼 저한테 듣고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호소고에서 제가 했던 사역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서 제 이후로 거기는 보수 무슬림이 너무 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성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른 성사들은 거기를 방문하는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23명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 한 번의 멘붕이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들은요, 실명, 그러니까 지역이나 사람 이름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에 니디라고 하는 이제 갓 결혼해서 아주 갓난 아이를 갖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은 아니고 신랑이 저희 팀을 방문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친구는 저희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저희는 이 친구를 그들의 공동체에 돌려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분위기가 여러분들이 사시는 베이스커필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원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약 25,000명 정도 사는 지역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반대하기 시작한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친정으로 가버리고,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직장은, 다니던 직장은 에서는 해고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거의 소위 왕따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더 성실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핍박을 견디면서 그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직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명, 두 명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95% 이상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카르타에 한 대학 교수이면서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인 분이 저희 모임에 이제 함께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하시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나님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현지인들과 같이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들과 성경을 읽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놀고 이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친구가 3년 동안 재판을 받고 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죄명은 예수를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무슬림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15,900이는데 한 2살 정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무거울수록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1년을 감에서 2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튀르키예에 건너와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함께 튀르키예 성지들을 순례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 엄청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합니다. 동남아시아 친구인데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이는 곳에 가면 항상 그 친구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슬림이고 자카르타 대학교 교수고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길을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무슬림 문화와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모스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아주 큰 모스크의 소위 담임 이맘이신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이슬람식 예배를 증례하면서 항상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핑 복음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여기가 교회일까요? 모스크일까요?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은 여전히 이슬람입니다. 요르단의 한 대학원의 교수 친구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아주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이 친구는 아예 저희 팀의 강사로서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는 여전히 이슬람의 지도자이고 이맘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 신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꾸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해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예수를 자신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의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끔 나가서 선교 보고를 드리다 보면 늘 물어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성사님 교회는 지금 몇 명이나 교회에 출석하세요? 저는 교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네요? 저도 한동안 헷갈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게 된 사람들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지금 저희가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를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와보면 저희 집이야. 그리고 꿈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가라고 했는데 또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그런 팀원 성장했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보내신 사람들의 사이즈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냥 조그만 교회 청년부의 한 청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놀아가자고 하면 제가 그분에게 무슨 조언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전혀 사이즈가 다른 사람들을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런 사람들이 저희와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성경 읽는 것이 저희는 전부 다예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쫄려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공동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성사님과 교회에 하지 않는 선교사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도마는 뭐라고 대답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생각하는 척 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아니신가요? 우리 삶의 주인 아니신가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두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역이라고 우리는 소위 착각을 합니다. 전 여전히 파송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잘 살게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마음에 맞는 파송교회를 저는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교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가슴이 정말 팍팍해져요. 정수로 내 말을 보여도 이 어려운 일들, 정수로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좀 회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당신 어떤 때 보면 사역자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저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압니다. 그런데 화성교회를 연결받아서 가면 항상 성교 계획서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18년 동안 사역하면서 도무지 제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뭘 하려고 애써봤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 성사님 참 겸손하시다.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뭔가 이렇게 성경복음을 하면서 나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어. 18년 동안 겉으로 볼 때 이만이 개조하고 회심이죠. 이만이 예수를 믿고 이 안에서는 15명 이상 가정교회를 해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제가 그 목에 힘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코소보에서 23명이나 집단 그 세례를 받던 그뿐인가요? 이슬람 지도자들이 대형 모스크의 이맘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자랑스러웠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다 하시고 저는 뭔가요? 근데 그게 우리 일이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잭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예수를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이 뭐예요? 그 증인은 그냥 그저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거를 나누는 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의 역할이에요. 증인으로서 그냥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그냥 나누는 게 제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계획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감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분이 훨씬 더 잘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그 전주 소문교회라고 하는 호남의 상징적인 교회에 언더우드 성사님이 아펜셀러 성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그
목회를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좀 독특한 목회처럼 갖고 계셔서 자기가 맡은 교부 마치 담임 목사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발인 예배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그 교부 목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부목사 중에 제가 제일 어렸는데 6명의 부목사 중에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들이 다 좋은 교부 다 가져가시고 제가 이제 딱 맡은 교부가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장례배를 약 3년간 있으면서 100건도 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남의 죽음 앞에서 예배를 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는 완전 장례배 베테랑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좋아하는지 하나님 그때 이상한 은사들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냥 놀랄 일은 많이 생겼거든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낫고, 그냥 귀신 나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제가 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런 거,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가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정말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단 한 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은사가 깊은 사람도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소생케 되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한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선교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의 생각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한국교회 정서와 많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선교복을 하고 가면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분열되고 그래서 목사님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과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반가워서 오랜만에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30년 만에 미국에 방문하는 거라 여기는 이 성도들, 친구들 방문하는 이것이 목적인데 또 감사하게도 설교하시는 기회를 주지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담대하게 생각해. 거기에 내 백성은 많다.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간 18년 동안 무슬림권에서 그들과 그냥 어울려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을 뿐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고, 그거는 사역이 아니라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제 사역은 아니죠. 분명히 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무슬림권에서 놀라운 추수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나온 족속이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슬람은
악마의 종교고 타락한 종교고 꾸란은 잘못된 책이라고 악마의 책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 문화, 기독 정서, 저에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나의 생각으로 자꾸만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보다 앞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말씀을 얘기하면 아니라고 해요. 항상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말씀을 얘기하면 성경을 펴서 보여준데도 아니라고 해요. 아니지. 그건 네가 잘못해서 한 거야.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빼고 여러분의 삶을 규정할 수 있으세요? 그분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곰곰이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삶에 그런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지배하게 되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보내셔서 지금까지 18일간 무슬림권에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 뜻을 펼쳐하려고 했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은혜와지 장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임성규 선임 통해서 우리 교신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조금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가서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기독교의 문화와 방식을 전하는 이게 흔히들 선교라고 많이 해요.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노방전도 이렇게 막 딱 삥 둘러가지고 찬양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병원처럼 이렇게 막 의료 물품 가져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임채병 선교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슬람 신학을 공부했다 했잖아요. 이슬람교를 공부하고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그래서 꾸란 이슬람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꾸란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것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꾸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하는 주요한 사역은
그 사람들이 꾸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제 장로님 네 분들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교수님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심지어 제 아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걸 계속 이해하려고 질문하고 있는 게 11시 반까지 갔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꾸란 안에 이미 성경을 읽으라 라는 질문들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는 답이 있는데 무슬림들도 자기들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슬람교의 체계와 습관과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 꾸란을 이해하니까 그 꾸란이 진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지 못하고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은 그 무슬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역할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들 스스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직접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철저히 자기가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무언가 플랜을 짤 수도 없고 나는 올해는 몇 명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겠다. 올해는 성경을 몇 동을 시키겠다. 이런 플랜을 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제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슬람 선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도 너무나 많은,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습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그 습관의 틀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아까 우리 선교사님 그 이슬람 신학 공부하는데 30%도 못 알아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10%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뉴스 그룹들 예찬아 너 몇 퍼센트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어요. 예찬이만 그럴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 못 알아듣는 내용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대화를 통해서. 그 이란 친구가 와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해가 됐다고죠. 근데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무슬림 친구가 네가 말하는 기독교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와 달라. 나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못 믿으시네. 우리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다들 이것이 무슨 소린가 그래서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서 뭐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소그룹 모임 때 우리 대화하면서 뭐예요? 이 들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서로 막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뉴스 그룹들 이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참석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로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들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거의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99%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오늘 제 사실은 광고에 오늘 속으로 성경 공부는 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밥 먹으면서 우리 뉴스 그룹들은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오늘 무슨 내용을 했는지 우리 지연이 또 우리 주원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국 본질은요. 우리가 기독교 문화, 기독교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지지 말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선교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뿐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임채명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찬 선생님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두 분 장로님들 좀 나와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나와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좀 나와주세요. 네. 목사님도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선교는 주변으로 와주세요. 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손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그 노예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 중에 도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임채령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매도 없고 교회도 안 하고 저기 무슨 선교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현지인 지도자들 현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성이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하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로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게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관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결실을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또 가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중을 보지 않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도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에 만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에 수요 기도회 계속 진행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못 나오시게 되면은 수요 기도 영상으로라도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그룹 성경 공부는 쉬겠습니다. 그러나 식사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은 2시 버스로 산호세로 가셔야 되셔서 여기서 한 1시 30분쯤에는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 좀 많은 교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찬양한 후에 임채명 선교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 겸해서 해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자기 원하는 우리들을 한절에 불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없다는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살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살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은혜와 지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